기도의 포인트가 집중력입니다. 몰입. 왜 엉뚱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가 20년 기도해서 기도의 습관도 다 들었고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힘을 주면서 하냐고? 내가 그 수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기도의 그 깊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빠져서 그냥 몰라의 상태, 몰입의 상태를 유지하는 기도를 내가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간구하고 있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널 하나님이 읽고 있어. 나는 너무 기도가 사모가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까 하는 게 내 늘 숙제입니다. 지금도.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슈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생 기도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라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명을 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일체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초자연적인 힘 혹은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야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은 이런 말들을 지어내어 말하고 있을 뿐이겠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섭리하시고 나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예외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딱히 그렇다고 콕 집어서 말하기도 그렇긴 하지만 아니라고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동안 교회마당을 밟으면서 인생을 갈아넣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떠올리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거나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잣대로 판단하시고 인정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란 명령이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당신은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그 뜻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등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없겠지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크리스천들도 별로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면서 뾰족한 눈길을 보내거나 한숨을 쉬며 항변할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만스럽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지만도 못한 연약한 인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의무사항을 강요하시는 나쁜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인지 테스트하시는 거겠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도저히 자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는 명령에도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삭이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꺼이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보고자 하실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명령한 수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당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기도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함으로 이 명령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그 해결책을 말하고 있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네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 하나님을 당신 안에 모시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르는 기도 끝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경이로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경이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에 인생을 거세요. 인생 기도를 하겠다고 날마다 결심하면서 삶에 옮긴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게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